신의 관점, 그리고 외계인의 관점, 선은 언제나 승리하고 악은 언제나 패배한다? 너무 이거저거 마구 뒤섞인 평상시 인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먹고 그것에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살짝만 즐겨주시길. 선과 악의 개념은 누가 그렇게 시작하여 그것이 옳다, 그러니 따라야 한다, 그런 것 또한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로 떠들어 보련다. 인간 아닌 존재로서 선과 악은 당연히 다르겠지. 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 라고 배워왔는데 과연 그럴까? 정말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그랬는지 아무 생각도 떠올리지 말고 10분 정도 명상하듯 생각 좀 해봐라. 아니 상상해봐라. 누구를 위한 선함이란 말인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 믿는 신을 위해 돈을 바친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헌금 같은 거 내곤 하잖아. 뭐 시주? 그렇게 얘기하지. 누군가를 돕는 행위,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대를 돕는다. 선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지킨다. 법이 그렇고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정한 규율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선일 수는 없겠으나 뭐 지키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되거나 그 조직에서 탈퇴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무의식에서 바로 발동된 것인지 어릴 적 누군가로부터 끝없이 교육받아왔기에 선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강박이 있다고 보는데, 악함을 추구하는 이들 또한 있을 것이야. 그들은 선함의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 나름의 그들만의 선함의 기준은 보통 인간들과 다를 뿐이지. 무엇이 이득이지? 어떤 생물체든 이득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거 맞지? 사자는 자신의 체력을 사용하여 사슴을 사냥한다. 최고로 빠르고 튼튼하고 덩치 큰 사슴을 사냥했으면 하는 바램은 어린 시절엔 있었겠지. 그러나 여러 경험을 통해 가장 나약한 병든 사슴이나 다리 다친 뭐 그런 하자 있는 연약한 존재를 노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 그런데 이런 사자가 잔인하게 사슴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슴은 선한데 억울하게 잡아먹힌 거고 사자는 악하니까 선한 사슴을 공격한 거다. 종교에서 신은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핏줄을 희생하였고 인간들 또한 그 희생을 고귀하게 여겨서 다른 인간들,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베풀고 착하게 규칙을 어기지 말고 위에다 막 개기지 말고, 말이 자꾸 엇나가나? 선함을 지킨다. 착함, 이것은 대다수가 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되겠는가? 그러면 대다수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네 미개한 인간들이겠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슴 불쌍하다, 나쁜 거야 사자는, 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어처구니 없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당연히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악마로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그 잔인한 사자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집에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 사슴을 잡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비실거려서 말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저런 고민? 아니야. 이런 고민할 필요 없고 일단 사냥에 집중하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오신 그대는 혹시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가? 뭐 갈비찜도 있을 것이고 삼겹살이나 목살을 숯불에 구워 먹는 그런 것도 좋아할 수 있겠고. 자, 다시 묻겠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함과 악함 이런 게 아니란 걸 인정하겠는가? 그럼 이딴 비유는 이제 집어치우고 그 어떤 존재가 이 많은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 선함과 악함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뭐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인간의 기준이 그랬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그렇게 원했기에 선함과 악함으로 그렇게 나눴다고 본다.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악마가 되었다? 천사면 천사지 악마는 뭐란 말인가? 이 또한 하늘의 존재에게 반하는 행위를 했기에 그 루시퍼는 신의 뜻에 반기를 들어 소신있게 행동했기에 제재를 당해 악마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신의 존재는 외계인이었고 천사들 또한 그 신의 존재를 받드는 피조물 중 하나였으면 그 신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정리? 이런 규칙 같은 것에 지속적인 불편함과 의심을 하다못해 결국 폭발해버린 타락천사. 원래 천사였는데 그러면 보통의 천사들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냐고. 같은 종족이었을 거 아니야? 다른 종족들을 모아다가 천사라는 호칭을 붙여 그렇게 신을 보자 하는 수많은 식민지 행성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집단을 천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틀린 설정이겠으나 천사라고 했으니 그냥 한 종족이라 이기적으로 단정지어 보련다. 하늘의 천사는 신에게 반기를 들어 타락천사가 되었고 악마라 불리게 되었다. 즉 악마는 천사와 그 피가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천사와 악마의 생물학적 차이는 거의 없었고 그 권능에 대한 차이 또한 거의 없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단 말인가?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말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아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 선생님이 미워할 수 없을 것 같네. 반대로 선생님이 미워할 확률이 높은 아이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쉬는 시간 10분이지만 20분이 지나도 쳐놀다가 교실에 늦지막히 들어오거나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 안 하거나 등교 시간은 9시지만 10시에 오거나 교실에서 점심 식사하라고 했는데 학교를 벗어나 이렇듯 최고 권력자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단아, 이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건 신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삼체라는 영화 속 내용을 살짝 말해보자면 삼체인은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빛의 속도의 100분의 1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향하고 있다. 삼체의 항성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이면 도착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400년이면 지구로 도착해 모든 것을 도륙할 수 있는 외계인의 존재가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인류는 이 삼체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뒤처진 과학력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지구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하는 입장이야. 이렇게 보면 삼체인은 악마, 인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윗대가리들과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초지능 AI의 존재는 천사?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 삼체 문명의 삼체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종이 멸종할 상황.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갔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침입자들을 악마로 규정했을 거야. 인류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식인을 일삼는 부족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때 누가 누구를 악으로 규정했을까? 참 명분이 좋았을 것이다.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모두 악기에 쓰인 괴물이니 모두 죽여라. 식인을 일삼았던 부족은 모두 사살당했을 거라 보는데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잠잘 때 언제고 자신들을 습격해 식량 삼을지 모를 일이잖수. 그러니 미리 그 싹을 제거했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의 규칙을 위해 이 신대륙을 원활하게 빨리 차지하기 위해 이들이 똘똘 뭉치기 전에 가장 전투적인 민족을 사전에 제거하는 나름의 선이라는 가식적인 포장지로 잘 감춰서 피떡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한 게 아니겠냐고. 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과 악의 구도. 인류는 과연 선입니까? 하는 질문에 오신 그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삼체에 나온 류원재는 이 땅은 이미 망했으니 회복 불가니까 삼체인들이여 이 지구에 와서 모두를 멸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그녀를 악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인간들, 인류 입장에서는 그러겠으나 삼체 문명 입장에서는 썩은 동아줄일지라도 미약하게나마 그들의 문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으니 류원재는 천사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지구를 점령할 때 류원재는 죽이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지구를 침략하거나 이 지구별을 관리하는 고차원적인 외계인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기술 중 인간보다 뛰어나게 될 AI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면 어쩌면 지금껏 선과 악으로 규정해왔던 그 규칙은 더더욱 불안정한 것일지 모를 일이야. 자꾸만 예를 드는 게 타락천사의 유전자에 대한 건데, 신은 자신의 유전자의 일부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천사 종족을 개량하여 신의 종족을 보살피는 제1 노예 종족으로 삼았고, 이들은 신의 명령 하에 지속적으로 식민지 행성을 늘려가게 되는 중간에 이 지구 행성 또한 그들의 지배권 안에 놓이게 된 것이니, 이때 신이 정해준 규칙을 인간들의 우두머리가 받아들이게, 아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의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지, 어쩌면 미약하게나마 신을 모시는 인간들의 우두머리에게 권능을 선물해 줬다면, 그 권능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신의 뜻대로 인간들이 따라주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러면 인간 우두머리는 그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 이때 신과 악마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고, 뭔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단, 마녀, 악으로 규정되어 그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처단되는 끔찍한 학살극을 동네 서커스 바라보듯 구경하는 그런 잔인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자,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없어. 그냥 우리네가 정한 선과 악의 개념, 천사와 악마의 개념에 대해 의심을 해본 거지.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수많은 정보를 통해 알고 있겠으나, 우리네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들은 예전에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지낸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이거는 자세히 표현하지 않을게. 그렇게나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부정했던 천조국에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면 음모론자 취급하고 심지어 여러 핍박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하지. 물론 이 또한 음모론일지, 그러던 그 최고 권력 천조국은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예전에는 틀렸다가 이제는 지들이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한단 말인가. 어떤 유명인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직접 사인도 받으려고 애쓰고 어디 화장품 광고에 모델도 하고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 그렇게까지 영광을 얻었던 유명인이 애인에게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 아는 지인의 돈을 떼먹었다, 그런 식의 기사로 인해 그 추종자 중 집의 갑오처럼 보관하고 있던 그의 사인을 찢어버리질 않나. 광고했던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미지 실추를 핑계 삼아 소송을 걸어오질 않나. 어떤 지역에서 홍보대사로 있었으니 그 지역에서도 명예실추에 대한 소송을 걸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 유명인이 잘못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그 잘못이 없었다고 판명이 나도 사람들은 이미 그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의 가정은 파탄나고 수입은 끊긴 지 오래되었으며,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뭐 선과 악에 대해 떠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껏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이건 누구를 위한 규칙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그것들이 모두 틀렸으니 앞으로 살인을 일삼고 인육을 먹고 살아라, 일단 진짜 악마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길. 마무리할게.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지구 행성을 보호하는 초지능의 존재와 인간들의 우두머리는 악마이자 처단할 존재들이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외계인이 퍼뜨릴 미지의 바이러스 자체가 악마이자 소멸시켜야 할 존재이니, 모두의 입장차로 인해 선과 악이 규정되어 있고, 이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선이라고 악이라고 규정짓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그대가 이 지구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존재라면 이 수많은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규칙들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만들어지는 규칙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대를 보좌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윗대가리들이 간사한 능력을 발휘하여 대부분의 그 아둔한 사람들이 그 규칙을 꾸준히 지켜나가게끔 그 어떤 뱀처럼 교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고. 오신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구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